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혼란스럽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뜻하지 않은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부인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물론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흉년보다 더 큰 불행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보존하고자 떠난 이주를 비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아주 원한 관계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이주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족은 한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리고 집에는 졸지의 과부가 셋 여인만 남게 됩니다. 기근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군동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편을 잃은 부인의 고통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시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것을 율법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고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었으니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에겐 모압 땅에 남을 것을 권면하죠. 이방 여자가 살아가기엔 당신이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 모압 여인에게서는 이곳이 또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남을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면 고향 땅에서 새 출발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이뤘던 두 며느리는 가운데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쫓게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스럽게 달라붙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룻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더니 먹고 살려고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하며 수긍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냉랭한 시선도 있겠지만 나오미를 더 깊이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자기 이름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대신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되면 자기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자신을 마라라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자신을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이자 며느리였던 룻입니다. 룻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이방 여인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달갑지 않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룻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룻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시련을 주시면 또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분명히 이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한 꿈을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꿈보다 더 큰 꿈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가를 이루는 꿈을 꾸었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한날 동시에 세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오늘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스럽고 쓰디쓴 마라 같은 그 섭리가 오늘 룻을 통하여 마침내 달콤한 스윗한 섭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여인의 경우 생계를 이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순서대로서 그 여인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과 그러므로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으로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는 죽은 남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게 기업 물은 자의 규례입니다.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도 있겠지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도 없던 당시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인을 보호하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의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오늘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일꾼들이 거두지 않는 곡식을 주우러 우연히 밭에 갔다가 보아스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마침 그 밭은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 2장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자비를 베푸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지라 금방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금방 띄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저 여인을 잘 보호해라.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여인을 지나갈 때 너희는 그 앞에서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씩 일부러 흘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같이 먹게 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어떤 음흉한 마음을 품고 룻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룻을 한 여인으로 대했다기보다는 율법을, 규례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 그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와 가부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려고 하신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룻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좁은 동네에 그 소문이야 발이 돌겠죠. 룻에게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에게서도 이방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일은 결코 룻에게 있어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의 헌신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오늘 그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음식도 주고 이삭도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도와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남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은 자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준 것. 이처럼 은혜는 자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1년의 앞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가정을 책임져서 그 가정을 살게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 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평범했던 가정에 세 남자가 죽는 시련이 왜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의 땅으로 들이게 하시고 이방 여자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성경에 기록되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산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그 증인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시련이라 쓰고 은혜라 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에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은혜를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 놓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한 그것을 믿으며 이 사순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빚어낸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을 시련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